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면 책 이름을 봐서는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관해서 전도하는, 전도에 가는 비법에 관련되어진 책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오해는 번역 과정에서 생성되어져 있는데, 이 책의 원어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제목을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말은 사람을 모아 집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 집회한다. 이 말을 중국어 성격에서는 사람을 모아 집회한다라는 말을 전도서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중국 성경을 그대로 번역할 때 전도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집회서라고도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전도서, 집회서라는 말은 모으는 사람, 모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모았을까요? 무엇을 모았을까요?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을 보시고 주간 성경 보시면 지금은 하지 마시고 앞을 보고 설교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와 관련된 책은, 이 책은 문학 장르로 보면 지혜 문학에 속하게 되어지겠죠. 실제로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헛되다라는 탄식과 함께 인생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올바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이런 지침서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기억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기억하라, 7절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조금 기억 좀 해라, 기억하라. 기억에는 세 가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기억에는 첫 번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기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은 마음을 움직여요. 가끔 오래된 낡은 사진을 보며 그 시대, 그 시절에 행복했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기도 해요. 또 입가에 미소도 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이 기억이 아픈 상처를 통해서 분노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기억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억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태도, 사상, 생각까지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두 가지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13살 때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 박질을 했는데, 그때 동네 친구를 갖다가 힘이 세가지고 슈바이처가 엎어서 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처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를 누를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합니다. 그 기억이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해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뀌어지, 그 기억이. 두 번째는요, 청년 시절에 한 번은 공원을 지나가다가 흑인이 백작 부인의 동상에 발을 닦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큰 감명을 받고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슈바이처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감동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슈바이처를 변화시켰고 그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아까 보여줬던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기억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슈바이처가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태도도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세 번째는요, 좋은 기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것만 자꾸 기억나고요, 그러고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건 기억도 못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참 이렇게, 내가 한참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수돗물을 잠그고 왔던가, 기억이 자꾸만 와서. 사람들이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심리학자 가운데서, 인간의 기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기억 속에서 1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80%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다 기억을 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참 피폐해지겠죠. 다 잊어버리는 것도 참 은혜고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억할 것들을 오래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이 중요한 사실들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 아니? 뇌에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영어 단어,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단어를 우리 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한참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필기장에 써가면서 막 외웠던 것이 세월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장까지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10년, 20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반복하게 되어지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래 기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아침에 읽고 또 저녁에 읽고, 무엇을? 성경을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듣고 오후 예배도 듣고,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는 잘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사실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이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든지 폭도들 앞에서든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도 못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만 해보세요. 어찌 한마디도 못하세요?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자꾸 듣고 읽고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지난날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같이 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그때 그 시기에는 모면 매는 시기라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넘쳐나는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걷는 것처럼 싹 지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할 만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각 지파 대표를 보내서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는데, 그 돌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라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22절 한 절 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 여기 말씀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모명 매는 시기에 물이 넘쳐났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선조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월이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이런 말을 할까봐 아예 거기에서 강바닥에서 돌을 건져다가 길갈에다가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나중에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 후손들에게 좀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이어서 24절에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로 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돌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기억의 탑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하며 기억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 잊고 있진 아니한지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단번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시게 해주셨던 것, 기억할 것은 기억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산상에서 큰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은혜로 좋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거기서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던 이 청년은 무슨 언제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뭐 19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을 지칭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 속에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사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나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출석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피조물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정성들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럴 때 얼마나 소중한 때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내 발로 주님 앞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발견할 수,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했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아까 그 말씀도 맞아요. 에베소서 계속해서 내가 줄였는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을 했을 때, 내가 편리한 날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텐데 왜 나를 정해놓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는요 꼭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쉬고 나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쉬는 날이 수요일이요, 쉬는 날이 목요일이요. 그때 나오면 되지 뭐 그냥 주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나를 정해놓지 아니하고 예배를 힘쓰라고 했다고 한다면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매일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는 것이 바쁘고 짬을 내기 힘들면 내일 하지. 미루다가 이틀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그러다 보니 한 달 미루고 그러다 보니 1년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 2년을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미루고 2년을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의 현장 속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 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근데 지금은 쏘아 어쩌자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주일 성수를 명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성수주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 상태가 아주 그냥 다운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 명하시는 것은 정신없이 세상 사는 중에도 하나님을 좀 잊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나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부터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복장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소주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좀 나를 잊지 마라. 너는 내가 만든 거야. 너는 내가 만든 거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일 성수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아멘 좀 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요, 전도서 12장 보게 되어지면 넌 청년의 때라고 말씀했는데, 이 청년의 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 가운데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전체적으로 말씀 보게 되었습니까? 공관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생성되어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늙어가는 모습을 3절부터 쭉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사람이 늙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지는데, 3절에 그런 날에는 늙으면,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늙으면 손과 팔에 힘이 없어 떨리게 될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늙으면 두 다리가 약해져서 좀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늙으면 이가 빠져서 잘 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늙으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항상 책 보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어쨌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는 것은 늙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것은 늙으면 잠이 적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늙으면 노래 부르기를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늙으면 겁이 많아질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늙으면 머리가 하얗게 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머리가 자꾸 휘어져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늙으면 힘이 없어 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머리 회전력도 좀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늙으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욕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쭉 그림을 좀 그렸는데, 제가 빠르게 그냥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갑니다. 이거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난 안 늙을 거야. 안 늙고 싶어. 안 늙게 해. 라고 외친다고 해서 안 늙어집니까? 뭘 한다고 해가지고 주름살이 안 생깁니까? 살구꽃이 안 펴집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게 환히 보여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빠르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청춘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이 되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또 5절 말씀은 아주 귀한 우리에게 인생의 교본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죽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뭐예요? 왕래하게 되어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여러분, 장례식에 우리도 갑니다. 근데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지금 말씀은 내 장래, 나 장래.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집으로, 내가 사람이 죽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조문객들이 나를 위하여 조문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은 뭐냐? 아주 6절 말씀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거 하기 전에 기억하라. 앞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제가 읽었던 늙은 모습들을, 또 죽음의 모습들을 했는데, 우리가 죽어 우리의 시신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 곧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영혼은 왔던 곳으로, 육체도 왔던 곳으로 되돌려지는데,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날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날을 맞는다면 우리는 계속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의 이름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까?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기억할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이 얘기를 사무엘상 1장 19절 한나의 얘기인데,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가지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뒤에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반부에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뭘 생각하셨을까? 요 얘기를 쉬운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성경 그 뒷부분 말씀 보게 되시니까 The Lord remember her라고, 그녀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 곧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성소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갔고 편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이에서 사무엘을 동침함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잉태하는 순간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한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한나 뭘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 한나 여자가 있다는 거, 이름을 기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있다라고, 그 시대에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셨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곤경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셨고, 그녀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녀를 위하여 일하셔서 그의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잉태케 하여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친 다음에 기억하면 늦어요. 인생의 봄날에, 인생의 여름에, 가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기 이재용 씨 그분하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형편에서 많은 거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만한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때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헌신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한나의 모습을, 한나의 그 아픔 가운데 그 마음이 아프겠죠. 그 아픔을 기억하셨고 눈물을 기억하셨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지, 나의 젊음을 드릴지, 나의 헌신을 드릴지, 나의 봉사를 드릴지, 뭘 하자고 하면 저 뒤로 가 있고, 뭘 하자고 하면 나는 아니고, 나만 예외고, 나만 열애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혼자서도 주님 앞에 나가 헌신, 충성,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해서 여성교회 가입해서 여성교회를 같이 힘을 모아서 합니다. 남성교회 힘을 모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의 장례식이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이 왔다 가기 전에 그 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살구꽃이 뭐 하얗게 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